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가 기후 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주 너무 파리가 더웠을 때는 에펠탑이 열기로 휘어질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우리가 경험하게 될 기후 이변의 결과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이 훨씬 더 견디기 쉽다는 겁니다. 2100년이 되면 유럽의 온도는 지금보다 4도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기상 이변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인간의 책임이 크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심이 가지고 온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런 지구촌의 위기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후변화를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집에도 에어컨이 설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그리고 무더운 여름과 바캉스를 지내며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그럴 때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하며 이 시간을 보내야 할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기도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기도는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드린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본질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저마다의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혹이 아니라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한 주 전에 장로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다가 최소한 3주 전에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핀잔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 달 전에는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건 알지만 기도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도를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는 기회가 되는 대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간단하게 대답을 드리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내용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입니다. 즉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권면,
스스로 뭐 기도도 많이 했지만 권면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인가 배우자를 위해 지금부터 기도해야 한다 해가지고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께서 뭐 10가지 20가지를 써봐라 막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진학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들어갈 직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물론 그 방법이 틀린 것은, 그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신 분들의 간증을 종종 듣기도 하였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들었던 주변의 이야기들을 다 제쳐놓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기도는 그냥 하면 돼. 그냥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요청하듯이 그렇게 하면 돼. 특별한 형식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을,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우리는 주 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모든 시대에 걸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모든 교훈이 집약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기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인간에 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기도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에 관한 기도도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자,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도의 출발이 있습니다.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을 부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입니다. 간혹 드라마를 보면 너무 급한 나머지 알라, 석가모니, 공자, 하나님 아무나 누구든지 계시면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초월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는 초월자 되신 그분이 내가 머물러 있는 곳까지 내려오셔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정도로 내
가까이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본질적으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간구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신앙 고백적 기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내용에서 보듯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친밀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친구라고 불러라 했을 때 감히 우리는 그분을 친구로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이제 저랑 친구하세요,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제 저를 아들로 부르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이지 내가 그분과 같은 위치에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경건함과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태도이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는 뜻은 네이션, 민족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정확한 영어 표현은 킹덤입니다. 왕국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소서. 이 세상의 통치자는 완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권력과 물질에 대한 탐욕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또한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를 한다고 하여 평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시고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만족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린 아이든 어르신이든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모든 계층을 만족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사자와 어린 양이, 독사와 어린이가 함께 뛰놀고 뒹구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야말로 얼마나 복된 기도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영적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복종과 순종의 뜻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고 불순종합니다. 영적 존재인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겪고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직도 여전히 배척당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담과 같이 불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거역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이용합니다. 사단이 이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교만이요, 내 속에 있는 거짓이요, 내 속에 있는 불순종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악이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 전쟁이 있듯이 이 지구촌에도 자연 안에도 큰 전쟁, 신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탐욕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곳이 되도록 사모하며 기도하며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기도문의 후반부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 주옵소서 기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제 문제, 인간 관계, 영적 싸움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을 향한 기도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하나의 통일된 기도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본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먼저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입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사람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경제적인 전쟁을 치르는 곳입니다. 이거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을 잃기도 하고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경제적인 진정한 해결자가
경제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하여도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것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 불필요한 탐욕에 빠지거나 깊은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기도입니다. 경제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것을 꼽으라 한다면 인간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마음이 편안한 곳이 좋아.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된 것처럼 남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와, 저 사람 완전해. 완벽해. 박보검? 완벽합니까? 유약해 보여. 혹시 박보검 팬이 있으신가요? 멋있어요. 네, 부러워요. 우리가 최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상대방이 완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죠. 그럼 이 기도는 무엇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늘 실수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실수도 내가 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실수할 때도 나를 너그러이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입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인 죄의 문제입니다. 시험은 유혹을 말하죠. 우리에게는 약점이 많습니다. 죄와 사탄은 나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없고 가족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사탄은 나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넘어집니다. 약점을 건드렸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충분히 넘어뜨릴 수 있을 만큼 크고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케 할 만한 일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을 대적할 힘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는 뱀처럼 지혜롭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결과와 은혜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 학교를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까? 직장을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야 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나의 삶을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인간에 대한 기도로 나누어져 있지만 한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실천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나의 익숙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주기도문을 한 구절로 요약한 내용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주기도문이 어려우시다면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선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내가 딛고 있는 이곳과 지구촌 온 피조 세계를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출발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이 세상이 이토록 망가진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인간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거부와 반항이 있습니다. 나의 죄의 본성을 철저하게 죽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구하는 기도가 주님께서 매일 드리셨던 기도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매일 매 순간 이 기도를 왜 드리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위하여, 그리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는 어느 한순간 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삶을 살아오시다가 마지막에는 그것까지 감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통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주기도문적인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시작하여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사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은 이 기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대로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져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의 끝은 이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나의 죄의 본성을 죽이는 싸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싸우며 이 믿음의 길을 갔다 하더라도 그 영광은 나의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일 뿐입니다. 나는 그렇게 지음 받았고, 나는 그렇게 돌보심을 받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멸류관을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에게 내려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멸류관은 영광이죠. 영광을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의 이 멸류관의 영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먼지와 같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먼지와 같은 나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정도로 자신을 낮추시고 내 곁에 와 계시다는 이 사실이 너무 놀라운 기도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구촌이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자연이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멈춰주십시오. 욕심을 멈춰주십시오. 가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자연의 외침, 그리고 오늘 주기도문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들어오는 것만이 인류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모든 세대, 모든 성도가 평생에 걸쳐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이 여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기억하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타나고 거기에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현장을 주님 말씀대로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에도, 아니 남은 저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지금까지는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들으셨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저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여름 기간, 바캉스 기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우리 평생의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 기도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